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주제로 생각과 달리 거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그만큼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도 이제 3월달 돌아오는데 뭐 하다 보면 결국은 누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까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주 관심사, 경제 문제, 사는 문제,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직면하고 당면하는 문제인데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 문제를 늘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 문제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이 문제에서 좀 해방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죠. 이 문제에서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에 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좀 뛰어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경제 문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돌파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돌파. 그래서 이 돌파하는 방법, 돌파하는 길, 오늘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신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첫째는요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만족하며 사는 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형편이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가 뭐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해도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살고 싶죠 여러분들? 잘 살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것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온 천지의 이 세계 경제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뜻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안 보이는 무슨 손이 이 경제를 이끌고 있다 이런 경제학 이론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뭔가 있는 거죠. 이 경제를 주관한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 이것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는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떤 것도 여러분 있어도 또는 없어도 우리는 거기서 의해서 매우 연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우리에게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자족하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 다시 말하면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잘 살 때든 못 살 때든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뭐예요? 이 물질 문제를 초월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버린 거예요. 재정의 문제를 완전히 초월해버렸어요. 그것은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며 사는 법, 만족하며 사는 법, 이것을 배웠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뭐 마음이 편한 줄 압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부자가 되고 석유왕이 되었을 때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당신 정말 성공했는데 이제 좀 안 버셔도 되겠네요.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시겠네요. 그때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죠. 난 좀 더 벌어야 된다. 모아. 더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야, 어마어마하게 벌고 재정에 여러분 뭐야 풍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더 벌어야 된대. 더 벌어야 된대. 왜요? 여전히 내 안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우리 안에 만족, 자족, 스스로 자족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1억 1000급이 우리에게 떨어져도 괴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괴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이 지옥이 뭐냐? 지옥이라는 것은 만족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뭐냐? 여러분 돈 많았어, 돈 없었어 이게 아니라 만족이 없으면, 만족을 모르면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잠언 27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울과 아바돈 이게 여러분 이 지옥과 같은 곳 아닙니까? 이 서울, 이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다. 여기는 만족함이 없대요.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인간의 문제는 뭐냐? 우리 경제 문제는 뭐냐? 만족함이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가리켜서 여러분 진수성찬의 뷔페가 차려져 있는데 긴 젓가락을 하나씩 줘서 먹게 하는 것인데, 그때 지옥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다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가 이걸 집어가 맛있는 걸 집어가지고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길어. 젓가락도 적당해야지. 여러분 젓가락이 1m 같으면 여러분들 이 젓가락질을 하겠어요? 1m짜리 젓가락으로 젓가락질을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다 그냥 넘기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 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니 똑같은 상을 차려놨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전부 다 집어가지고 다른 사람 먹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배부르고 거기는 기쁨이 있고 큰 양보가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자, 지옥이 뭐냐? 지옥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만족을 모르는, 자족을 모르는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 항상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웁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도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꽃을 피울 수가 없고 날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자족하는 법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이것을 먼저 저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우리는 뭐로 만족하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님이 택하신 사람, 주님의 뜰에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강추위를 떨고 올 곧 아까 몇 도입니까? 보니까 마이너스 14도로 마이너스 14도를 뚫고 이전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영하 14도를 뚫고 이 추위를 뚫고 여러분 주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주의 집 곧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뭐한다?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성전이 주는, 하나님의 집이 주는 평안함,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불만족, 우리에게 있는 이 불만스러운 마음, 이거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말이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우리 교회 출신 남동구 구의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분이 집사님이 구의원 지금 재선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옛날에 제왕절개로 둘째를 낳았는데 마취해서 깨어나면서 거기서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왜? 마취해서 깨어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보고 있더랍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을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인천의 여성병원인가 거기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옆에 지켜보고 있어서 무사히 이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즉시 오라 그래서 가서 기도해주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나 봐요. 건강검진 받는데 수면 내시경 그거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수면 내시경 자다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깨어나면서 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나 봐요. 그래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제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가서 이제 만났는데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으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제 금년에 이제 또 내년 6월달 되면 또 이제 뭔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한 번 더 도전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시원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본인에게 대안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갔어.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고 뭐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런데 큰애가 고1이고 자기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집에서 아이를 봐도 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런 길을 열어주시면 그곳에 가서 또 할 것이고 하나님이 저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가서 할 것이고 그래서 뭘 하게 하시든지 다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세비전교회 출신 맞긴 맞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신앙이 자랐고 성숙했어요. 성숙했어요. 어떤 자리 어떤 뭐 위치 어떤 명예 이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아멘. 이 길로 가도 감사 저 길로 가도 감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감사하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그냥 결정을 하시라.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 쭉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해라. 저 그렇게 권면해주고 축복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떤 형편에 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편에. 근데 좋은 형편이면 우리가 감사하고 나쁜 형편이면 우리가 원망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배우기로 원하시느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가 형편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거 못 배우면 형편 좋아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느냐?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법.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만족하고 사는 법. 여러분 이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 이슈에 우리 학생들이 됐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만족할 수 있고 병 걸렸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형편에 처해졌는지 만족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없고 형편이 나아졌다 해도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배워야 될 게 뭐냐? 만족하고 사는 법. 이것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만족하고 사는 법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 요거를 배울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요. 우리는 항상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13절에 뭘 배울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물질 문제에 있어서 뭘 배웠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13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다시 말하면 너무 어렵게 힘들게 정말 수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돈이 지금 통장에 하나도 없는 말이죠. 그런 정도의 비천한 그런 상태에 처할 줄도 뭐라고요? 알고, 이렇게 처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할 때 아주 그냥 형편이 넉넉하고 재정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갈 때도 우리가 거기에도 처할 줄도 알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럴 때도 이럴 때도 다
만족하며 사는 이것이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사일삼, 빌립보 4장 13절인 거죠. 예? 일체의 비결이 뭐냐? 그것이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이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예? 비천에 처할 때, 다시 말하면 어려울 때, 여러분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 때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배우라고 우리에게 그 형편을 주신 거예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못 배운다면 여러분 절대로 다음 단계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뭐 경제적으로 내 생각보다 지금 어렵고 힘들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저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예? 저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예?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진짜 밥 외식 한 그릇을 할 돈이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아멘이죠. 그럼 배우면 물질 문제로부터 해방이 일어나고요, 배우면 물질 문제 해방이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 우리가 못 배우면 여러분 그 물질 문제가 끊임이 없어. 그 문제로부터 해방도 되지 않고 영원히 거기에 굴레 매여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예?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뭘 배워야 될까? 여러분 저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물질 문제에서 해결되는 법, 예? 물질 문제에서 해방되는 법이 신명기의 8장에 보면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예,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잘 이게 매치가 되는데,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게 다 있습니다. 여기에, 예?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게, 물질 문제에서 배워야 될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어렵다, 지금 뭐 돈도 잘 안 벌리고 돈도 좀 부족하고 이렇다, 그럴 때 여러분 배워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겸손하게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재정이 부족하죠? 그럼 막 쓰면 안 돼요. 예? 그건 교만한 거예요. 재정이 부족하면 부족한 그 범위 아래서 살아야 돼요. 예? 왜 우리가 재정이 부족한데 재정의 교만함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재정이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있다, 그러면 100만 원 안에서 우리가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초과하면 뭐가 되죠? 빚이 되고요. 그럼 결국은 또 부도가 나요. 그러면 영원히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적으면 적은 것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과도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예? 내가 없는데 있는 척을 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동네 거기 있지만, 예? 우리가 주차 밑에 가보면, 예? 거기 적은 평수도 있고 뭐 큰 평수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사는 쪽에는. 그런데 차는요 여러분 너무 좋아. 차들은, 예, 너무너무 차들은 좋아. 그런데 집은 진짜 너무 지금 협소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과도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과도하게 살면 반드시 빚이 늘고요, 과도하게 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어려운 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어떤 형편에 놓일 수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 못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 옛날에 내가 많이 썼다, 그런데 지금 어렵잖아요. 그럼 지출을 팍 줄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겸손하게 사는 법입니다. 예? 내 옛날 지출을 그대로 늘리면 여러분들은 자꾸 뭔가 빚으시게 돼 있어요. 카드를 돌려막기 하거나, 예? 그러면 이게 해결 방법이 없어. 헤어나올 수가 없어. 저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돌파를 어떻게 했는가? 카드를 안 썼습니다. 다 잘랐어요. 왜?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여러분 경제적 어려운데 제가 카드를 막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카드를 쓰기 시작하면 착각이 일어나요. 착각. 예? 여러분 카드는 규칙적으로 한 달에 돈이 얼마씩 들어오는 사람은 써도 돼요, 카드를. 그러네 내가 규칙적으로 수입이 없잖아요. 내 수입이 부정기적이야. 그러면 카드를 쓰면 큰일 납니다. 예? 카드로 막 쓰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측이 안 돼, 가늠이 안 돼. 내 현금은 좀 통장에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카드를 막 쓰기 시작하면 이게 다음에 이게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잘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왕창 다음 달에 막 쭉 빠져나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는 지출을 줄이시고요, 규모를 줄이시고, 예? 그리고 비싼 거 사러 갔던 이런 것들을 다 멈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나이키 같은 거 신지 말고 뭘 신어야 될까요? 나이스를 신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이스를 신으시라. 나이키 꼭 신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스면 충분하잖아요. 나이스 좋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예? 또 요즘 그 앱이 있더라고, 여러분. 예? 앱에 아주 싸게 그냥 무료로 주기도 한 그 앱이 이름 뭐예요? 예? 뭐죠? 당근 마켓을 활용하셔야 돼요. 예? 그런 거 활용해야 돼. 거기 좋은 거 굉장히 싼 거 많고요, 저렴한 거 많고. 예? 여러분들 우리 규모를 팍 줄이셔야 돼요.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헤어나오지 못해요. 항상 물질 문제로부터 내가 거기서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헤매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 주신 레슨 훈련을 안 받는데, 물질 가난하게 될 때 하나님 훈련 받으러 가신 거거든. 훈련 배우라고 하는 거거든. 그걸 내가 안 배우면 어떻게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함이 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지출 줄이셔야 됩니다. 예? 자,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하라? 낮추시며. 광야길을 걸을 때 낮추시는 훈련이라고요. 예? 겸손하게 하시는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출도 겸손하게, 사는 것도 겸손하게, 예? 모든 스타일도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 너를 시험하사, 예?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낮추어셔서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사는 법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그것을 살펴보신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이걸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어려울 때 내가 잘 배워가지고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내 체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지출을 탁 줄이고 사는 법도 줄이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작으면 적은 대로 그 안에서 사는 법, 만족하는 법, 예? 예. 이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 밖에 나가서 외식 막 하고 이러면 여러분 절대 돈 이게 부도납니다. 예? 가급적이면 작게 쓰고 자기가 좀 노력해서 만들어보고, 예? 그리고 천국 김밥이 참 좋은 집이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려가지고 김밥값이 갈수록 참 비싸서 참 난리인데, 그래도 김밥 한 줄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 어려울 때는 여러분 어려울 줄 아는 이게 배움인데 말이죠. 이거를 안 배우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경제 문제를 절대 돌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레슨을 배우라고 하셨는데 안 배우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겸손하게 살면서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아멘.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까마귀가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먹여줍니다. 시냇가에 가라 할 때 가요. 그 시냇가에 가니까 하나님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계속 먹을 걸 공부해요. 그러다가 그게 말을 멈추니까 하나님이 또 과부 집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예? 엘리야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경제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 훈련을 잘 받을 때 그 훈련을 잘 받고 나면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읽어보면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는 법을 그때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는 법, 말씀으로 사는 법, 그죠? 말씀으로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말씀으로 사는 길은 놀라운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경험할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4절 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여러분 광야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이 광야 생활 하나님은 딱 붙잡아 주세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못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게 해주시고 반드시 넘어가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누가 빨리 넘어갈까요? 배우면 빨리 넘어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빨리 넘어가요. 그런데 못 배우면 40 내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내내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굶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뭐가 없으면 어떡할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배우시라. 광야 시절, 어려운 시절에 내가 겸손하게 사는 법 배우고 말씀으로 사는 법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배우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걱정 근심할 거 없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또 배워야 될 게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법이 뭐냐? 여러분 넉넉할 때도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넉넉할 때. 자, 배부름과 풍부와 모든 풍부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은 뭐냐?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고 재정이 막 들어오고 수입이 막 생길 때 여러분 자칫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돈의 힘으로 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돈이 자기의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이 벌리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돈이 없어질까 봐 돈도 함부로 쓰지도 않고 심지어 집에 가면 시베리아 벌판이야. 겨울에도. 왜? 아껴야 되니까. 아니, 어려워서 아끼는 건 이해가 돼. 그런데 돈이 여러분 잘 벌리는데도 여러분들 그거 좀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털 입고 있고 겨울에도 여러분, 그 다음에 방한 텐트 쳐놓고 거기서 살고.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돈이 그분의 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좀 수입이 들어오신 분은요, 과소비는 안 되겠지만 좀 써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너무 인색하면 안 돼. 사람이 너무 인색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나빠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모하여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못 섬겨요. 여러분 돈이 잘 벌릴 때 조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사람들, 이 돈이 내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내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내 신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을 잡고 돈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또 너무 안 쓴 사람도 문제지만 결국 대부분은 돈이 있으면 막 쓰기 시작하죠. 과하게 쓰기 시작해요. 신명기 8장 11절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것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가난하게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부하게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부하게 살 때 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게 뭐예요? 배부를 때, 돈 잘 벌릴 때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 다음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물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신앙 떠나고 그리고 돈 쓰러 다니기 시작하고, 막 지출하기 시작하고, 비싼 거 막 사기 시작하고, 명품 막 시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금방 탕진되고 낭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놓치는 어리석음을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신명기 8장 17절 18절 보면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돈 잘 벌릴 때 돈 붙잡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또다시 돈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유를 주실 때 감사하시고, 인색하지 말고 여러분 손을 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과 여러분 이웃과 참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 물질을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 주셔서 여러분들 그런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붙잡으시고 잘 쓰면, 참 놀라운 일은 잘 쓰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아멘이죠? 따라서 잘 쓰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렇죠? 잘 쓰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록펠러가 여러분 그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는 더 벌어야 된다, 모아 더 벌어야 된다. 그 일 중독이지. 어떻게 보면 자꾸 그렇게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은 건강에 적신호가 왔어요. 건강에 적신호,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여러분들 만족을 모르면 우리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아시겠어요? 뭐든지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우리가 일도 적당히 해야지. 일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적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적당히 살면서 하나님 주신 것 잘 선용하고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잘 흘려보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파이프를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의사가 얼마 못 산다 하니까 죽을 병이 걸렸구나. 그래서 그때 정신 차리고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짓고, 그리고 또 도서관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러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말이죠. 자기가 사는 도시의 모든 사람들 수돗물 다 공짜로 대주고,
우리 세비전교회도 그런 부자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덕분에 우리 월고 사람들이 수돗물 공짜로 좀 먹어보게. 예? 아멘. 여러분 얼마나 전도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누가 한 명이 정말 경제적으로 복을 받고 잘 살아서, 예? 우리 월고에 있는 분들에게 다 수돗물을 공짜로 대준대. 얼마나 전도가 되겠냐고. 예? 여러분,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여러분 잘 흘려보내고 복되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 그리고 부유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비결, 이것을 잘 배워서 여러분 정말 새해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정말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경제적인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